봄이 와야 되는데 날씨가 춥죠. 추운 날씨에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멈춤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교육부서를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체감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데 진작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사랑할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딩이가 국밥을 먹자 그래서 중학생이 신년에 국밥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햄버거 사줄까 피자 사줄까 그랬더니 국밥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너는 맞추는 거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진심이래요. 그래서 이제 국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고민 좀 얘기를 했어요. 상담을 이제 해주느라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랬더니 너무 확신에 찬 눈빛으로 돈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목적은 바뀔 수 없어. 근데 수단은 바뀔 수 있어. 돈은 바뀔 수 있는 거야. 근데 목적은 바뀔 수 없어. 예를 들면은 너 돈 주고 엄마가 좋아하는 핸드백이나 금반지는 사드릴 수 있지. 근데 엄마를 팔아서 돈을 얻을 수는 없지. 엄마는 목적이야. 돈은 수단이기 때문에 버리고 엄마를 위해서 쓸 수는 있는 거야.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불행해.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희생시키고 자녀, 부부, 남편 뭐 이렇게 희생을 시켜서 나중에 뭐 돈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직장을 얻었는데 행복을 얻지는 못해.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뭔가 알아듣더라고요. 넌 참 영리한 학생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또 좀 해줬어요. 대부분의 목적은 인격적인 존재야. 네가 양보할 수 없는 거 손꼽아봐 그랬더니 예수님, 또 가족, 엄마, 아빠, 또 뭐 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버리고 수단에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서 불행해.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대부분 이 인격적인 존재도 순서를 잘 맞춰야지 진짜 기쁘고 행복해져. 네가 목적이 되는 대상이 하나님, 또 가족, 이웃들, 네 자신이라 그랬지. 그거를 순서대로 사랑하고 정말 아낄 때 진짜 행복이 와. 근데 사람들이 이 순서도 바꿔.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되니? 예수님이래요. 그 다음은, 그런데 뭐 부모님, 또 이웃이래요. 그리고 너 순서는 잘하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해서 불행해져.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해.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불행한 거야.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조의선교회라는 데를 있었어요. 조의선교회는 저한테 되게 소중한 공동체예요. 여기서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조이라는 뜻이 이니셜이에요. J가 Jesus First예요. 그리고 O가 Other Second예요. 그리고 Y가 You Third예요. 제가 이걸 평생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두 번째로 사랑하고 너 자신을 세 번째로 사랑할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친다는 뜻의 조이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조이라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세 가치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의 순서를 명확히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텐데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할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친다는 이 진리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약간 좀 바울이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래요. 4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이 화법을 잘 써요. 나를 본받으라.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를 위하라.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거 얘기할 때는 뭘 강조하는지 알아요? 바울의 인생 철학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할 때도 이 복음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예수를 목적으로 사는 인생,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도요, 여러분, 바울의 기쁨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기뻐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충만히 누리려면은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과 함께 주님의 기쁨을 먼저 구할 때 여러분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거 잘 알게 돼요. 10대, 20대, 30대, 40대 지나면서 사람들이 뭐 공부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고 직장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고 막 자기 인생 살려고 노력하다가 60, 70 되면서요, 뭔가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아요. 뭐냐면 그 먼 거리인데도 손주 보러 가면서, 그리고 쌈짓돈 구해서 손주한테 그거 주면서 큰 기쁨을 얻어요.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버지, 이렇게 기쁘세요? 손주 보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내 인생에 해준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다, 손주. 근데 그 다음에 또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손주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얘를 보러 멀리까지 안양까지 오는 게 인생이 제일 기쁘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때보다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버려요. 나를 위해서 움켜질 때보다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쏟아내는 거,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이 아이를 위해서 살겠다는 게 기쁨이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원리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기쁨이 그 기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질문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남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강론을 할 텐데, 에베소서에서도 여러분 교리장 얘기하고 사장서부터는 얘기하는 생활장에서 첫 번째 원하는 게 뭐냐면요, 성도의 하나됨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기쁨, 소원은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시길 원하신다면은 가족이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여러분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선하고 아름답대요? 성대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추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가 갈등하고 시비하고 난투극이고 끼리끼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되는데 매개체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성숙함은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정한 성숙함은 내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 되는가에 달려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가면은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분열과 갈등을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눔과 분열과 끼리끼리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발생교가 전부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 오늘부터 샘 모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설교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대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아직은 소그룹 모임이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어디를 향해서 노력해야 되냐면 하나됨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샘 모임에 들어가셔서 우리 성도의 연합하는데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럴 때예요. 이제 일부, 2부 성도들 이제 잘 모르고 이게 교회가 그게 교회예요. 서로 하나 돼야죠. 그리고 연합해야죠. 여러분의 가족인데 뭐 엄마 아빠가 친하지 않아. 그리고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랑 엄마 아빠가 서로 몰라. 뭐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확대된 가족이라 그래요. 우리가 올 한 해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 되고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학교 특강으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아프게 하는 가장 더러운 용어가 있대요. 그게 뭔가 이렇게 들었더니 끼리끼리라는 용어래요. 따라합니다. 끼리끼리. 끼리끼리라는 용어가 교회를 아프게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고등학생이 또 어린 청년들이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교회 어른들이잖아요. 일부가 제일 어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냥 어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하나됨을 하는데 중심에 서 주셔야 돼요. 예전에 교회 그 기훈실이라고 기독교 윤리협회 손봉호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참 존경하는 어른인데 지금도 그 교회의 어른인데요. 이분이 참 쓴소리 많이 했어요. 40, 50대의 한국교회에 대해서 날이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60 이후로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요새 이렇게 달라지셨냐 그랬더니 나이 들어서는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끌어안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어른의 일인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 발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좀 멀리 떨어졌던 가족들도 더 끈끈이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애쓰시는 우리 발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그게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바람이고 부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바울이 자신의 기쁨이라 그런 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여러분 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할 텐데 첫 번째 하나됨의 원리는 사랑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1절 2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하면은 그 조건을 첫째로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독교 교단 중에 가장 말씀을 강조하는 교단이 장로교예요. 근데 장로교가 한국교회 140년 역사 속에서 100개의 교단으로 쪼개져요. 여러분 이 교단으로 쪼개진 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래요. 사랑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를 바울이 쓰게 된 동기가 유오디아와 순두기라는 유력한 여집사들이 싸워서 파벌이 나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쪽에 뭐 김권사니파가 있고 이쪽에 박권사니파가 있는데 두 축으로 쫙 쪼개진 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그 동기로 쓴 게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기 얘기하는데 유오디아가 누군지 알아요? 루디아로 얘기를 합니다. 자주당사 루디아요. 빌립보 교회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개척한 그 여인. 순두개는 후발주자였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딱 있는데 나중에 온 집사가 힘 좀 쓰고 방구 좀 낀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어디 내 나우바리에 들어와서 이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 성경 공부 바울하고 제일 열심히 했어요. 순두개도요.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말씀 2절에 있어야 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랑의 다 종류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이센 성도들이 참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을 목적으로 연합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보다 교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서요, 교회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날 때마다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고 성도들이 아픔이 있고 시험에 들 때 중요한 게 항상 이렇게 꼭 그 중심에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교회가 갈등이 일어날 때 그 핵심의 원리는 뭐냐면 서로 일을 잘해보자고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해본다고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밥을 좀 잘해 먹읍시다, 아니면 좀 교회 봉사를 잘합시다, 청소를 잘합시다,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일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 안 해도 돼요. 뭐가 목적이 돼야 되냐면 일은 좀 더디해도 되고 못해도 되는데 일 못하는 교회 되자. 근데 일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낫고 오히려 사랑하는 교회 되자. 여러분, 일을 좀 천천히 하고 못하면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이센교회가 조금 일 잘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일은 좀 못하더라도 사랑을 더 잘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뭘 훈련하는 거냐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전에 열심히 사랑하는 데 성공하는 저희들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다른 일 못한다고 책망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랑에 실패하면 책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이센교회가 더 큰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일은 좀 못해도 풍성하게 사랑하고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끌어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샘지기 분들, 또 우리 샘 모임 가서도요, 뭐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설교 노트가 나가는데 뭐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어, 이거보다는 샘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고 힘든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샘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 이번 주에 새벽기도 왜 빠졌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모여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방향이 사랑에 승리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뜻이 합해지고 한 마음이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생각할 때 마음에 뭐가 없냐면 나는 저 사람하고 그냥 안 섞일 거야, 나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래서 바울이 유오디아 순두기한테 그 마음 먼저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나랑 스타일 달라, MBTI도 달라, 나는 저런 스타일 딱 질색이야. 그렇게 마음에 단정 짓지 말고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성공하는 게 신앙의 성공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사랑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제가 달라야 돼요. 목회의 성공은 큰 교회 짓고 많은 성도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를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올해 벌써 이제 16년 차잖아요. 제가 좀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교회 뭐 큰 건축한다, 뭐 큰 프로젝트 한다, 또 이제 교회 성도 늘어난다, 이거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데 성공하는 게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음 한켠에 되게 슬픔이 있어요. 저한테는 어떤 슬픔이 있냐면 제 방식대로 사랑에 애를 썼는데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렇게 미안해요.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가서 얘기를 하면은 자꾸 오해가 되고 힘들어져요. 일부도 있어요. 저랑 좀 푸세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헌금 내는 걸로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봉사 안 한다고 제가 여러분 구박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주일 빠진다고 제가 뭐라고 한 적 들어본 사람 발 들어봐요. 없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사랑하려고 다가갔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될 때 여러분, 저 남모르게 운 적은 많아요. 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전달하지 못하는 목사일까?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저도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2대 담임 목사 오잖아요. 그러면 나랑 또 스타일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또 여러분 마음 닫고 있을 거예요? 왜 한 목사님아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해?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평생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바이올린 성도들이 올 한 해 사랑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야 다른 사람 끌어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랑하겠다고 언약한 부부도 끌어안지 못하고요. 자기가 뱃속에서 난 자식도 끌어안지 못하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라고 보내준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 한 사람도 끌어안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류를 끌어안고 마더 테레사처럼 정말 민족을 끌어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성경 공부 잘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먼저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올해는 나랑 다른 사람 더 사랑할 거야. 나랑 스타일 안 맞는 사람 더 사랑할 거야. 그러고 사랑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은 우리 3절에 하나됨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우리 2장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이걸 읽죠? 2장 3절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 되자 얘기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바뀌면 하나가 된대요. 그러니까 겸손의 초점을 맞추면은 나와 다른 사람을 끌어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 겸손은 예수님께 배우죠. 예수님이 행하신 방식대로 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제자들은 겸손한 거예요. 내가 아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없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덜 된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기독교에서 손꼽히는 성자잖아요. 그가 이제 제자들을 양육할 때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서원하는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라고 얘기했대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야. 그래서 또 제자가 물어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어거스틴이 얘기해요. 교만이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또 물어요. 그러면 교만은 뭡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듣고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겸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왜? 주위에서도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들도 늘 넌 온유하고 겸손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도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은 나는 오늘도 정말 가장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고백 가운데 나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자이고 주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겸손한 마음의 반대어로 다툼과 허영을 얘기해요.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래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을 교회 안에서 채우려다 보니까 막 다툰대요. 형제끼리도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막 다투잖아요. 또 허영은 공허한 자만심이래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겸손한 마음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좌우에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더 존중하고 낮게 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은 가정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여자와 살 수가 있지? 이런 고마움이 있대요. 또 아내도 남편을 바라보면서 제 남편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고마움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가정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85%의 가정이 불행하다고. 여러분, 많은 가정이 불행의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내가 잘못 결혼했어. 나는 이 사람보다 내 첫사랑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내 첫사랑 안역에서 제일 큰 주유소에 내가 너랑 결혼 안 했으면은 지금 주유소 사모님이 됐을 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불행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은 나한테 과분한 존재라는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으려면은요, 교회 왔을 때 목사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대요. 담임 목사가 나에게 과분한 장로님, 나에게 과분한 권사님, 나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성도들이 함께해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 믿겨지죠? 저 그런 마음 항상 고백하잖아요. 이대 담임 목사가 청빙이 됐는데 과분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여러분, 원래 그 목회는요, 후임 목사로 결판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 때 잘하는 것보다 후임이 누구가 들어오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스럽더라고요. 이준총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후스가 종교개혁 전에, 루터가 오기 전에 100년 전 사람인데, 카톨릭이 막 이제 핍박을 할 때 화형을 당하거든요. 화형 당할 때 마지막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타 죽지만 100년 후에 불세가 들어오는데 누구도 그를 태우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루터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준총 목사는 불세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고 정말 큰 능력의 사람이라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는 내가 성도들이 과분한데 정말 이준총 목사는 우리 교회 과분한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저런 목사님을 주셨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병약한 부모님한테 태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마음이래요.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판단자로 살아요. 왜 나한테 이런 부모가, 이런 배우자가, 이런 교회가, 이런 목회자가 나한테 있지? 왜 이런 성도지? 왜 이렇지? 여러분, 이건 교만한 모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의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성도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앉았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같은 남자 없어요. 당신 같은 여자 없어요. 여러 개 뉘앙스가 달라요.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정말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랑 내가 결혼했는지,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여러분, 그런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될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분들 보면은요, 비교를 해요. 내가 왕년에 다녔던 교회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10,000명 넘는데, 여기 전에 다녔던 교회 화장실만한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겸손해야 돼요. 주님이 보내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지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 한국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서초동에 있는 사랑교회 다녔는데, 여기 뭐 거기 뭐 사랑교회 목사님 한국교회 대표 목사님인데, 여기 뭐 바이서교회 목사님 안양 대표도 아니고, 뭐야 이거, 말한 뭐 동안구 대표도 아니고 과장동 대표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거꾸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갈등만 일어나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하나가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늘 입에 그 입을 달고 살았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성도들을 만났지.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내 수준은 되게 높은데 성도들이 너무 천박하다. 민도가 떨어진다. 여러분 그 목사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병들어서 은퇴하더라고요. 목회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앞에 설 때 보면 막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진짜 행복하거든요. 진짜 행복하고 성도들 만나면 잠깐 재밌고 웃음이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안 웃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샘모임 시작합니다. 우리 샘직이 나에게 과분하지. 샘직이는 샘원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샘원들이 왔을까? 뉘앙스가 여기서 이렇게 좋은 샘원들이 왔을까 하면서 막 그 샘모임에 가고 싶고.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 개인 상황들 다 이해하니까 아직은 신앙이 그렇게 힘드시거나 마음이 아픔이 있거나 그래서 가기가 힘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은 언젠가는 그걸 목표로 해서 하나됨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됨,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하나됨의 세 번째 방법은요, 타인에 대한 배려예요. 여러분 우리 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각각 자기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여러분 돌아보다라는 그 단어가 배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썼을 때 어디 있었게요?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중요했던 거는 자기가 석방되는 거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더 하나 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남을 많이 돌아보는 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맨날 보면서 불평하면서 나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하면 어떡해요? 오히려 힘든 성도들 이해해주고 마음 헤아려주는 게 목회자죠. 여러분 성도도 서로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팔자야 나 힘들어 이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중국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초나라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그 덕이 있는 왕이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충신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한참 막 그 주웅이 무르익어 할 때 막 술도 먹고 그러게 있죠. 바람이 불면서 그 방 안에 있던 촛불이 꺼졌대요. 그때 왕이 사랑하는 애첩이 소리를 질러요. 상감마마, 불이 꺼진 틈을 타서 어떤 놈이 소첩에게 입을 맞췄나이다. 다행히 소첩이 그놈의 각근을 잡아떼었사오니 빨리 불을 켜고 그놈을 엄벌하여 주시옵소서. 목을 쳐 주시옵소서. 그 말을 듣고 장왕이요 큰 소리로 신하들에게 명해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하들은 각근을 뜯을지어다. 동시에 각근 뜯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불이 켜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충신들이 죽을 때까지 장왕에게 충성했대요. 여러분 왕은요 신하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술이 취해서 실수로 그런 실수를 했던 거를 덮어주고 사랑해 주는 게 그게 리더죠. 여러분 발생교회는 배려심이 많고 누군가를 많이 돌아봐야 되는 리더들이 많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각 기관장들, 샘지기들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1월 한 달에만 10명이 새로 왔어요.
이런 청년들이 지난주 1월에 4명 등록했고 5명 등록했고요. 그리고 지금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만 5명인데 그중에 90%가 등록 예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15년 동안 한 달 동안 10명 들어온 적 없어요. 그럼 한 달에 10명이 12주면 12달이면 몇 명이에요? 근데 그거 데리고 개척하려고.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좀 리더가 부족해요. 남을 돌아보고 배려해 줘야 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번에도 샘지기들 짜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조금은 더 나눠야 되는데 리더로 세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리더를 부탁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싫어도 괜찮아요. 그냥 잘 성장하고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좋은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아픈 손을 잡아주고 또한 그들이 하나 되는데 그 중심에서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지만 교회의 사랑의 온도는 목회자의 공감 능력과 배려 능력이더라고요. 그게 클수록 교회가 따뜻해지더라고요. 목회적 사이코패스라고 알아요? 담임 목사인데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목회적 사이코패스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청년이 새로 왔는데 중고등부회가 새로 왔는데 모자 눌러 쓰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태도가 맞아? 얘가 항암 치료 받고서 다 탈모 와서 쓰고 왔는데 힘든데 예수님 생각나서 기도하고 하려고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꼭 눌러 쓰고 마스크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거 아니지? 혼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항암 치료에 머리 밀고 와서 자기도 밀고 왔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린 여학생이 그것 때문에 힘들까 봐 정서가 다칠까 봐 그럼 담임 목사가 머리 밀고 쓰지 못할 망정. 아니 내가 밀 수도 있어요. 근데 절인지 알까 봐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소림사에 입문하셨나?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조계종으로 바뀌나? 걱정할까 봐 안 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목회적인 공감 능력과 배려가 너무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말하기 전에 무슨 사연 때문에 그렇지 하고 묻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많아지고 1부, 2부 요새는 2부가 이만큼씩 와요. 막 진짜 많아져요. 여러분 1부랑 2부랑 경쟁시키려고. 그래서 먼저 부흥하는 쪽을 제주도를 보내는 게 어떨까요? 김지영 사모님만 좋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을 경쟁을 시켜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영 사모님만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따뜻해지고 정말 난로를 켜지 않아도 훈훈해지려면 그런 돌아봄과 목회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샘모임 개강인데 샘모임 가서 샘모임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힘든 마음을 얘기하고 여러분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두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회복이 된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우울하대요. 의사들이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 게 뭐냐면 교제 그룹에 들어가라 그런대요. 그런데 그 환자들이 똑같이 얘기한대요. 그 들어갈 교제 그룹이 없다고. 여러분 바이샘의 샘모임이 그런 그룹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러고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샘모임이 그래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서 정신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35% 40%에 육박한대요. 반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마음과 돌봄과 배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샘모임이 그런 온기가 있고 배려와 돌봄이 있는 그런 샘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해서 2차 세계 대전을 종식시킨 아이젠하워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훌륭한 그 명장으로 소개가 되지만 이 사람 웨스트포인트 육사 졸업할 때 꼴등으로 졸업했어요. 꼴등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애환을 알아요. 열등한 사람들의 눈물을 알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그를 그렇게 존경한 거예요. 그가 나중에 은퇴하고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이 되었을 때요, 학생들에게 어느 날 그 총장실에 그 정학 또 징계 학생 명단이 올라왔대요. 명단을 보니까 사연이 그 잔디밭을 가로질러 간 거예요. 학생들이 잔디밭을 밟으면 안 되는데 총장이요 그걸 찢어요. 그리고 그날로 잔디밭 가운데 길을 만들어줘요.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런 눈물과 마음과 배려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따뜻하고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저는 이제 주중에도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청년 애들, 또 힘든 사람들 교회 수시로 들락날락 그러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문 잠그고 오지 마 그러는데 저는 성도들이 주중에도 들락날락 그러면 행복하더라고요. 요새 목양실에 애들이 안 오니까 서운하더라고요. 목양실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중고등부 애들이 목양실에 막 드나들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이제 요새 외부에서 온 청년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은 오자마자 목양실 두들기고 인사하고 가요. 할 일 없는데도 잘 지내시죠? 그러고 가요. 근데 외부에서 온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전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진짜 연예인이 아니라 영상으로만 보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새 청년 사역하면서 같이 밥을 먹고 다니니까 연예인이랑 밥을 먹는 기분이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뭐 맨날 그냥 내가 사칭 가서 밥 먹고 그러니까 쉽게 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는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와서 뭐 실수하면 어때요? 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교회가 하나 되고 따뜻해지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바울의 기쁨 똑같았죠.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하나됨 없이는 주님 예배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은 화목하고 돌아오라 그래요. 화해하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 되시고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 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샘모임, 여러분 샘모임이 부담이 돼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샘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떠날 마음이 있었는데 샘모임이 들어온 거겠죠. 그런 경우는 저를 찾아오셔서 좋은 교회를 소개받으세요. 우리 이번에 희원 집사도 일산으로 가서 제가 후배가 있는 교회 소개시켜줬더니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뭐 어디 간다고 뭐 뒤에 욕하고 뭐 3대가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교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샘모임이 힘들면은 좀 천천히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돼요. 아셨죠? 근데 목회자는 때로는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샘모임 가운데 정말 기쁨,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